부족한 제가 후원의 회장으로 있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시대적인 통찰력을 드리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매주일 공급해 드리는 연구소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여성들의 89% 정도가 명절은 내게 힘이 들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2.2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추석 때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함께해서 참 행복하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러고 봉투 하나 적 주는 어른이 계시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여행이나 다녀오렴, 또 큰 거 하나 툭 던져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부모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 가서 기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랜 나라 경제 사정이 빡빡해서인지 직장인 평균 추석 보너스는 65만 원 정도, 또 직장인들의 45%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 되면 고향 가느라 한바탕 귀향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대개 도시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우리네 명절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잔치를 벌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성전 중심 명절 잔치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에 황홀경에 빠져 계시지 아니하고 소외된 곳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연못가에서 낫기를 기다리던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엉뚱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그 당시 이 환자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다 보면, 같은 질병으로 알아누워 있다 보면 환자도 가족들도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끓어오를 때 먼저 발견하고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는 허무맹랑한 전설을 지푸라기처럼 붙들고 누워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이 연못이 끓어야 낫는 게 아니란다.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끓어야 한단다. 내 믿음이 끓어야 한단다. 내 소망이 불타올라야 내 질병이 낫는 거야, 그 얘기지요.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지만은 내 믿음이 달라지면, 네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 얘기지요.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가 있을까요? 3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을 이끈 인텔사의 앤드류 그로브 사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선한 일에 미친 듯이 집념을 가지고 집착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우리말에 미친놈이 곰 잡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던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너는 세상 모든 것 버리고 그 예수 자랑에 미쳐 사느냐? 네가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니느냐? 그 일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행복하더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더냐? 의미 있는 일이더냐? 너 미쳤구나, 그 얘기입니다. 예수도 복음도 알지 못하던 베스도 총독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게지요. 그날 누가복음 6장 26절을 읽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늘 읽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었던 거지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에 있는 거 보시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악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게 화 아니냐? 심지어 사탄 마귀에게 칭찬 들으며 살아간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겠느냐? 예수 믿고 살다가 미쳤다는 얘기 좀 들어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느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젊은 시절 연애 한 번을 해도 불같이 사랑할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사업 일으키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불같이 일하고 다닐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역에 미쳐서, 교회 사랑에 미쳐서 불철주야 밤낮 뛰어다닐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절로 믿어집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천지가 1000번 깨져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원받고 거듭난 신생아로 사는 것이 충만은 아니지요. 우리 영혼이 신앙생활이 중환자실 환자처럼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것, 그건 충만이 아니지요. 어쩌다 한 번씩 예배 와서 산소통이나 얻어 숨줄이나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이야 받겠지만 충만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권세,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지 못하고 영적 거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영적 기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신앙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해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축복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성령으로 다시 타오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Reignite, 다시 타오르라. 이 말씀은 금년 10월 17일 부족한 종이 대회장으로 1만 명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짐 신발라 목사님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위기 아닌 것이 있습니까? 총체적인 위기, 전방위적인 위기입니다. 이때 교회가 잘 서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웁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깜깜한 세상에 길을 제시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걸 교회가 먼저 흔들거립니다. 위기를 앞장서 조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다시 이 시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다음 세대에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목사님들이 살아야 되겠다. 한국계 위기도 목사로부터 시작됐다면 목사로부터 길을 찾아야 되겠다. 저들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겠다. 아드본테스 교회와 함께 본질로 돌아가자. 이 강단이 살면 교인들이 살고
교인들이 살면 세상이 달라진다.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붙들자. 번영신학, 성공신학, 물량주의, 교회 성장 지상주의,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지난 세기 동안에 한국교회 캐리그마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비판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공적인 신학, 공적인 복음, 복음이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선포하는,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그 공적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전도 메시지 캐리그마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 붙들고 목사님들 다시 일어나자.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불일 듯 일어났다면 다시 성령으로 타오른다. 목사의 심장이 타면 교회가 불붙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가 불을 붙이면 세상은 타오르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Reignite, 다시 타오르는 주제가 가진 의미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20일부터 3주간 동안 감사 특밤이 펼쳐집니다. Reignite,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역시 다시 타오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단 한 귀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 한 귀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귀중한 한 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아와 뜬금없는 얘기를 내려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성령은 신비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말씀을 나누던 이곳은 감람산 기슭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는데 바깥에서 나뭇가지가 흔들거립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바람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바람 볼 수 있니? 그러나 저 나뭇가지가 흔들거리는 거 보면 바람 부는 것 아니냐? 바람 지나가는 것 아니냐? 구름을 밀고 갈 만큼 바람은 힘 있는 것 아니냐? 성령은 이렇게 신비한 것이란다. 그래서 성령, 바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널리는 공동묘지 앞에서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을 살려라. 공동묘지의 모든 뼈들이나 군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것이지요. 생기가 불면 공동묘지 뼈들이 다시 일어나 군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람, 성령, 숨결, 생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가득한 이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힘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셈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이 이 땅에 이 도시에 불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잃은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타오릅니다. 세상의 희망,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 일 조금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져가는 공동체들,
사역이 무너지는 교회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세워지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이라는 상징 외에 성경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불의 영입니다. 잘못된 것을 태우는 소멸의 영이지요. 냉랭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공동체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을 태웁니다. 차가워진 영혼이 불부터 뛰어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은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깊은 갈증을 느끼지요. 모든 신앙의 행복과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나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목마름이 사라지고 행복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장과 같습니다. 기름과 같습니다. 비둘기와 같습니다. 땅을 적시는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 그랬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은 우리 연구 대상이 아니다, 탐구의 대상이 아니다, 순복의 대상이요 체험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가 쓴 책 한 권으로 전 세계 영적인 침체에 빠진 교회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성령의 불꽃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이 책 이름이 성령의 불꽃대로 더 가까이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공동체가 절망 늪에 빠졌습니까? 세상 큰일 났다 싶으십니까? 성령의 불꽃에게로 더 가까이,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가까이, 기도를 통하여 더 가까이, 말씀 붙들고 더 가까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하라가 아니고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요술방망이를 붙들고 한번 휘둘러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내 속에 어떤 배터리가 있어서 예배 통하여 그 배터리 받고 끼우면 일주일 동안 허덕거리고 살 수 있다. 감사 특밤 통해서 큰 배터리 하나 끼우면 1년 동안 살다가 또 배터리 떨어지면 또 은혜 자리에 가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타오르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차갑게 느껴져도 찬바람 불어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불덩어리가 되면 내가 가는 곳 곳곳마다 불이 타오르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그는 현재형이요 계속 용법입니다. 어느 한때 내가 뜨거워졌습니다.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밥 먹듯이 충만했던 사람이 더 충만하여 더 큰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의 그릇으로 여러분이 바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관계된 많은 성경 구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안에는 온갖 번민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나로 인하여 성령이 근심하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내 속이라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불일 듯 은사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불꽃을 키우라는 것이지요.
제가 흔히 하는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아이가 학교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버지 직업 쓰는 날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뻥튀기를 하는 아버지였대요. 요즘 뻥튀기 없지만 우리 때는 동네마다 뻥튀기 장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뻥튀기 쓰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침을 발라서 연필을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곡물 팽창업.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키우라는 거야.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부리듯 하라는 거야.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을 행하고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100년 전부터 교회 안에 유행어처럼 쓰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0년 전에 일어난 오순절 운동의 영향이었던 게지요. 성경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명사형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는 동사형이 있지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특별히 세례는 구원과 관계되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 빼앗기지 않는 구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침체, 타락, 하나님을 떠난 일이 있어도 죽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성도의 견인, 빼앗기지 않은 구원, 식어지지 않는 구원의 감격, 이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적인 확신. 나는 연약한데, 나는 잘난 곳이 없는데, 헌신의 흔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이 구원이 흔들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나의 삶입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동기,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열매를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주절 동사예요. 본동사예요. 그 다음에 서로 화답해라,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피차에 복종해라. 이게 바로 분사, 종속 동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혼자 잘난 사람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능력, 배려의 권세, 대화의 능력. 나와 대화하면 상대방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기쁜 것이 없습니다.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별로 좋은 일이 신문을 펼쳐도, 귀를 열어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를 않아요. 기쁨의 노래가 떠나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분은 어떻게 살까? 저 형편 속에 무슨 힘으로 살까? 그런데 입을 열면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감사가 가득합니다. 장롱 속에 통장 10개쯤 숨겨놨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피차 복종해라. 나 때문에 리더십들이, 목사님이, 우리 목자님이, 우리 사역팀의 팀장이 힘을 얻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능력, 피차 복종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누군가 제게 목사님 오늘 타오르라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심장에는 무엇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저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불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하늘에 가시며 세운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알고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한소망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 재물이 되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재물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밥맛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심장을 헤쳐보아도 내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서면 어디서 불이 왔는지 내 심령이, 내 심장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전국에 많이 흩어진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만 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나 한 번씩 들어요. 설교가 많이 발전했다.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참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하는 우리 부교육자를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는 맛이 나요. 보람이 있어요. 목회하는 재미가 있어요. 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어릴 때부터 누굴 붙들고 살 곳이 없었어요. 기대고 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렀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성령님이 나를 쓰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하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불꽃이 문득문득 세상 바람에 꺼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불꽃이 작아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져갈 때에 궁뎅이를 높이 치켜들고 후후 불면서 저 밑바닥 배에서 바람을 일으켜 그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궁이를 쳐다보고 부는 소년 모습처럼 저는 그 불꽃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목을 쥐고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타오르라를 우리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내 자식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다시 타오르라 외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다시 타오르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여, 부흥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영적 침체에 빠진 교회가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뜨거운 기도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삶의 어려움으로 절망에 빠진 가정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가정 안의 말씀과 기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미움과 원망,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난 가족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비전을 잃어버린 목장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목장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기도의 응답이 사라진 목장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가 없는 목장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불평과 거역, 용서치 않음의 영이 목장 안에 도사려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성령님과 교통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십자가 없이도 의롭다고 자만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섬김의 사역 현장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기도가 식어지고 멈춰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신앙생활의 행복 대신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사탄의 사슬에 묶인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깊은 상처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타오르라.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다시 타오르라. 두 주먹을 쥐고 높이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주여 타오르게 하소서. 내 심령을 태우소서. 저 우리 공동체를 태우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부릴 듯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옵소서. 한국계 부흥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민족을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